오늘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왕과 그의 백성이 들은 설교입니다. 역대하 15장은 아사왕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설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사는 남쪽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과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에게 평안을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해 동안 나라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왕은 그동안에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구스 사람 셰라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침입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의 아사왕은 많은 성읍들을 건축을 했고 또 많은 군사를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구스의 군사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시 유다 군사는 58만이었는데요. 구스 사람 셰라는 군사만 100만 명이었고 게다가 병거가 300대였습니다. 100만 대군이 탱크 300대를 앞세우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때 아사와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는 내용이 14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4장 11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앞장에 나오는 11절 말씀 같이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여호와여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보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사왕의 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다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날 사면 모든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그 성읍들을 치지만은 그들은 공격하지를 못했지요. 그리고 이제 아사는 성리감에 도취되어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아사랴가 나가서 아사 왕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너무 자부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 되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수록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사랴를 통하여서 아사왕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2절도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이르되 아사왕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이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의 주 내용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시나니. 여러분 3절 말씀,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었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산 지가 오래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그들,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이때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열심히 거짓말을 해가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애를 쓰지. 하지만 결국에 그는 부인까지 팔아먹는 상황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해 주지 않았으면 바로왕에게 많은 양과 재산을 받고 자기 부인은 바로왕에게 빼앗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장막 쳤던 그곳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능력들을 잊어버리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지요.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구절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지만 그런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지 아니하신 때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고 전파합니다. 돌아오라고 전파했고 그들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그의 도움이 되십니다. 신약에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사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무도 진심으로 그를 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개오를 만나주셨고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묵으셨습니다. 이런 사개오에게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에 사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죠. 그러나 사람은 많고 사개오는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더 원했습니다.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사개오가 기다리고 있는 돌무화과 나무 밑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오셨지요. 여러분, 사개오가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나무 밑에 오셔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시며 말씀합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사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사개오의 집에 들러주셨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하였던 사개오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개오를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그토록 원하였던 사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만나주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정말 바쁜 날이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을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지만 낫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료한답시고 더 괴롭기만 했고 가지고 있던 돈도 치료비로 다 날려버렸습니다.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고요. 재산은 다 날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어딘가로 급하게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몸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여인은 그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결사적으로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여인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은 얼마나 급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야이로의 딸의 목숨이 총각을 다투고 있는 그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을 만나주셨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안에 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어려운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용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믿음에는 항상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세무서장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한 나사렛 촌사람을 보기 위하여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용기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로는 혈류증을 앓던 여인처럼 군중 속을 뚫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마음을 담대히 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는 산독이 있음이라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허지부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을 때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부지게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꿈을 분명하게 붙잡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리라. 기필코 온 땅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리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리라. 여러분, 이 소망을 항상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가하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계시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남 따라 장에 간다는 속담이지,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 자세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8절 이하는 선지자 아사랴의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이런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사왕은 오데시 아들 아사랴의 설교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사왕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시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왕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온 땅에서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대집회를 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날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물론 아사가 종교를 개혁해 나갈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사는 먼저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남쪽 유다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상들을 없앴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우상을 없애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반발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그 나라의 태우였던 마아가까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 곳곳에 우상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엄란히 섬겼을 것입니다. 오늘 시대로 하면 나라 곳곳마다 당문상이나 아니면 불상들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엄란하게 그 우상들 앞에 절하고 했습니다. 근데 아사왕이 그 모든 우상을 때려 부수고 제거하였으니 백성들의 여론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사가 가정한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여호와를 찾기 위해 그 가정한 모든 것을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아사는 태우였던 마아가를 폐위시킬 정도로 일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그마한 유혹과 핍박이 와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 가정한 부분들은 혹 없습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대인 관계에 있어서나 어느 생활에 있어서나
아니면 금전 사용에 있어서 좋지 못한 그런 습성들은 없습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러한 모든 요소를 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은 나에게 고통이요 손해가 된다 해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 있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나 어려운 핍박자들은 없습니까? 그럴 때에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는 말씀하죠.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결코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일평생 하나님만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행위에는 상급이 따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서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행사들이 상급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아사왕이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이 서로 나누어져 있던 시대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지요. 다윗과 솔로몬 왕 때에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의 통치 후기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정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때문에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후기는 비참했습니다. 그는 정략적으로 이웃의 많은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 옆에서 솔로몬이 힘이 강할 때는 그들이 소리 죽이고 있었지요. 솔로몬이 나이 많아서 약해졌을 때에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위하여서 그 나라의 우상 신들의 제단들을 곳곳이 세워줍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둘로 나눕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머지 2지파만이 다윗의 위를 위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의 남쪽 유다 두 나라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는 여로보암 아들의 아들 손자였습니다. 여로보암 다음 왕이 14장에 나오는 아비야 왕이었고 아비야 다음이 아사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분열된 지 아직까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런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남쪽 아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땅에 참된 안식이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만 찾을 때에 그 순간은 아사 왕에게 고통이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여론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14장 7절에서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여기시는 모든 습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또 때로는 많은 조롱과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담대함이 요청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상급은 사르밧 과부의 기름과 견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전쟁 없음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병이 낫고 안전병이가 일어서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그러한 상급들, 그러한 축복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가 마음을 담대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고 소망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평생 항상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실 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담대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아사왕과 같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